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유와 기적 12과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적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여인과 자신의 딸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말씀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루병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이 얼마나 어려운 병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혈루병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죠. 그래서 혈액 응고제를 수천 명의 혈액 중에서 꺼내서 농축해서 그것을 약으로 쓰고 살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현대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통해 시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녀의 병이 더 악화가 되고 고통만 가증이 됐던 것이죠. 얼마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번엔 낫겠지라는 그 희망이 점점점 사라질 때 얼마나 큰 절망이 그에게 있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옷을 만지는 것은 그 옷의 주인의 권능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수를 손에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요, 지금처럼 평범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무리 가운데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더구나 여인이 남자의 옷을 만진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행동은 무모하고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정말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절망밖에 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순식간에 그 병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노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그 일이 자신만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또한 닿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지면서 자기의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가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일반 유대인 남성이었다라면 어떤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라는 게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인의 노력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왔기 때문에 그가 구원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칭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너의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 기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혈류병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요,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실 혈루병의 여인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 말씀에 그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병의 여인만큼이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작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야이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분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야이로는 그 당시에 존경받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야이로처럼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사람들이 아마 저희 공동체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나의 구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했던 것이죠. 오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딸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곧 자기의 딸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갈 길을 빠르게 가지 않고 무리들을 뚫고 야이로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던 혈루병 여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혈루병 여인과 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의 나은 기적이 야이로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자기의 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지체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이로가 걱정한 것처럼 집에서 온 사람의 충격적인 전갈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시간을 끈 것도 정말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 끝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마지막에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요, 경악하다, 압도되다 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압도되는 것, 바로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에게는 조그만 희망,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절망으로 압도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무언가에 압도된다라는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다라는 뜻은요,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다는 뜻이죠. 나의 상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에게 온 믿음의 도전입니다. 분명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야이로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험인 것이죠. 세 번째로요,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수록 그 절망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통곡하는 사람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리를 불고 또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 우리도 분명히 압니다. 코에 숨이 쉬고 있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자고 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더 비웃었던 것은 회당장이죠. 자기의 딸이 죽어서 저렇게 미쳤구나. 분명히 자기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살리려고 하는 그분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제 정신,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구나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이젠 돌아가십시오. 저도 노력을 했고 예수님도 노력을 다했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기의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야이로처럼 믿기까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무릎 꿇는 것.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믿음마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상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적으로 볼 때 절망스러운 일일지라도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이천공동체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 기적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